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전년부 리얼 대학전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감찰하면서 기도함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잊지 못할 순간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시편 139편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 앞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이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얻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시간 봉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자리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문구 하나 읽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지 않으셨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물구나무를 살 것입니다. 루터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죠. 루터는 종교개혁가로서 정말 손꼽히는 종교개혁가 중 한 분이었습니다. 루터가 늘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를, 내 삶을 성찰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현실 가운데에 덜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만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씨가 아닌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찬송을 작사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위로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내용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믿음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아마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가 단답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독자들 중에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을 주변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믿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어본 이 11장에 가서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마치 한 전시회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한 전시회에 여러 점의 그림들을 전시하는 것처럼 이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손해를 보낼 일이 있어도, 조롱을 당해도, 피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타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바로 그 의인이 여기 11장 내용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후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선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혹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먼저 가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굳센 다짐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독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이 아니에요. 촉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믿음은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는 없겠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멀쩡하게 걸어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사실과 무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더 나아가 믿음은 긍정적인 마인드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계획한 업무들을 다 완벽하게 이루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취업에 대한 믿음, 나는 이러이러한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일을 할 것이야. 미래에 대한 계획, 취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하나의 동일한 것처럼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경계선이 없어요. 갈라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다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낫지만, 훨씬 낫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자는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향해 외치십시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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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긍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있는 그 것들을 왜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까? 홀로 방에 들어가 보세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어떻게 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죠.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림으로도 못 본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믿음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셨고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왜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떠한 신이라는 존재가 물로 심판하는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는데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믿음의 기초, 그의 믿음의 출발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안 믿는 것보다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려워요. 인간은 다른 누군가가 나의 삶을 조종하고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스림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라면 인간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회개해야 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스스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믿을만한 분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일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태국에서 미용실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의 미용 기술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한국과 비교했을 때 나라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살 때 태국 미용실에서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잘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는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사진을 찾아서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손에 쥐고. 그래서 그 사진 속 머리 스타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머리 스타일대로 잘라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이 사진 속에 내가 원하는 그 머리 스타일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 미용사에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을 보여준 뒤 그 그분은 아주 당당하게 알겠다고 하면서 제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거울을 비추어 주는데 저의 머리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고 이번에도 당했구나. 그때 저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게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용사가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은 가장 믿을만한 분이세요.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부터 나타내셨고 그것을 끝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신실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달리 말해서 말대로 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말씀만 내뱉지 않으셨어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택시기사가 나를 직장에서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택시를 타요.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확신으로 버스를 탑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은행을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로 믿을만한 사람들이라면,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믿을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동의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동의해야 합니다.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대표적인 전쟁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죠. 그 전쟁 영화를 보면 미군 해병대가 배를 타고 상륙합니다. 적 진지에 상륙을 합니다. 빗발치는 총알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병사들은 왜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상급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상급자의 명령에 동의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위협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동의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 힘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으로부터 믿음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실론자가 다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들도 유실론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은 지식에서 동의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붙드는 믿음.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천적이에요. 능동적입니다. 오라, 매라, 배우라. 다 실천하는 동사들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결혼을 통해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는 결혼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 다르겠지만 모든 결혼의 필수적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서 짝사랑을 하면서 수년간 짝사랑을 하고 어느 순간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해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지식을 쌓는 거예요.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를 가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평생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단계예요. 무턱대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포즈라는 것을 너무 이벤트화시키고 너무 이 달콤한 질문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프로포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 쌓아온 지식에 근거해서 나는 당신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안에 그 확신이 생겼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이 너무나도 커서 프로포즈라는 이벤트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프로포즈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고백을 담아 나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내가 당신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의지하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프로포즈예요.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걸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당신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당신에 대해 가장 깊은 단계에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게 프로포즈입니다. 사랑하는 대청동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식에 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면. 2 더하기 1은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과를 떨어뜨리고 어떤 사물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이러한 실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지식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지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성경적인 믿음은 지식의 모든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엘리자베트 프렌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818년 미국 동부에서 태어나서 목회자와 결혼하고 많은 신앙 서적을 썼습니다. 저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과 인생은 고통과 고난으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9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 무려 3개월 만에 사랑하는 두 아이들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가정을 가득 채울 줄만 알았는데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푸른 무덤 2개뿐이었어요. 자녀들을 잃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엘리자베트 프렌티스는 1853년에 이러한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이전엔 세상낮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대학천일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먼저 들은 말씀을 놓고 힘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아버지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하며 아버지 하나님 뒤로 후퇴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믿음 강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깊이 뿌리내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주시고 아버지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나가 기도하실 때 우리 리얼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청년 지체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직장인 지체들에게 탁월함과 순결함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끈기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식의 그 넓은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운행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나누고 베풀는 그러한 쓰임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 타국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 부어주시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 부어달라고 대학 전형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학 전형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모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양한 연령대 가운데에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지체들입니다. 주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분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 지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믿음 허락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지체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꿈을 크게 아버지여 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넘쳐 흐르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타지 태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유혹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주여 지혜를 허락하시고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샘물과 같은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0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김삼성, 최LG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명입니다.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또 보안을 위해서 김삼성, 최LG 외우기 쉽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시는데 베트남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피폐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락다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선교사님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10월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김삼성, 최LG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10월 가운데 함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김삼성, 최LG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 가운데의 소망이 아버지의 선교사님 가정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베트남의 회복이 아버지의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나라가 다시금 경제로 다시 발목에 힘을 부어주시소. 주여 경제에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동명자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 사역하며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매달 비자 발급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영육간에 강건한 선교사님 부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길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의 회복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정말 헛된 비어있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정말 잘 뿌리 내려진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대학 천년부를 위하여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시고 주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위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서남북 대천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1시 20분 교육관에서 대천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오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조모임 참석할 여건이 되셔서 조편성 희망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대천부 조편성 안내입니다.
제출해 주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11일부터 30일까지 조편성 수정이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임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쿼터타임 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24일부터 금요일마다 쿼터타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9시 15분부터 30분까지 이디아역 교육관입니다.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큐티 모임 안내입니다. 9월 29일부터 큐티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 후 대략 9시쯤에 이디아역 교육관에서 시작합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 참여 가능하오니 김해에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아니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모임에 참여하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황효진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단톡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